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로부터 5절, 97절로부터 104절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부터 5절 말씀, 그리고 97절로부터 10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97절부터 104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요즘에 한국이나 또 우리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얼마나 화려한 말의 성찬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말은 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허무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립서비스란 말을 하는데, 이거는 입으로만 하는,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공약 같은 것을 립서비스라고 합니다. 수많은 장밋빛 공약들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헛된 공약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회장이 한 발언이 미국자의 진실의 공방을 놓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주 전에 미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패스트푸드의 칙필레 회장인 댄 케이시가 그가 언급한 용기 있는 발언 때문입니다. 이 댄 케이시는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앞으로 이 미국의 동성 결혼을 인준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아주 자기 견해를 밝혔습니다. 댄 케이시는 동성이라는 것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성애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칙필레는 아주 그 식당이 주일에는 문을 닫는 아주 기독교적인 문화를 몸소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주일날은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라고 권장하는 이 가족 문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 문화와 기독교 철학을 확산시켜온 기업인으로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고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댄 케이시 회장이 이러한 발언을 한 후에 동성혼의 지지자들, 또 지지그룹들, 할리우드 배우들이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할리우드에서 문을 연 그 칙필레 식당, 그 다음에 또 시카고에서 연 식당 앞에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일부러 그 식당 앞에서 키스를 하고 그러면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5만 명의 뜻있는 소비자들이 이 칙필레 식당을 방문하면서 이 댄 케이시 회장의 발언을 지지하며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칙필레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 데이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55만 명이라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저도 칙필레 닭을 좋아해서 종종 칙필레 가는데, 이 칙필레 식당에 우리 교인들도 그날 적지 않은 분들이 칙필레 식당에 가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칙필레의 모든 음식이 동이 나버렸습니다. 이 미국과 같은 다양성이 공존하고 이 동성애 갈등에 첨예한 나라에서, 그것도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 회장이 그런 소신 발언을 했다는 건,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는 매상고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푸드를 경영하는 기업인이 그런 별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기가 없는 그런 발언을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소신 있게 발언했다는 사실은,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매스컴들은 댄 케이시 회장의 발언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이 칙필레를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 이 조사를 또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댄 케이시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58% 이상의 소비자들이 나는 그 사람의 발언과 상관없이 계속 그 식당을 갈 것이다,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이 낙태나 동성애 문제나 진화론이나 결혼에 같은 주제들은요, 이건 대단히 센시티브한 주제들입니다. 잘못 발언할 경우에 집중적인 성토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나가서 그런 발언을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대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자유주의 성향의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인권을 들먹이면서 어떤 세속적인 기준을 인간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런 것들이 파퓰러하죠. 그런데 반면에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베타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흥을 깨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취급합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대학의 캠퍼스에 가면 동성애가 아름답고 그리고 낭만스럽게 묘사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동성애가 그렇게 아름답고 낭만스러울까요? 실제로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연을 들어보면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동성애 결혼했어. 그런데 어떤 주에는 그 결혼을 인정해 주는데 어떤 주 가면 그 결혼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래서 가족이 그냥 다 파탄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방송을 듣는데 그 동성애 부부가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방송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주로 이사 왔더니 우리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생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요. 동성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그들의 그 성적인 생활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생활 방식이 난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에이즈 같은 잘못된 병이 걸려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동성애주의자들에게도 서로 이렇게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대학 캠퍼스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성애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대학생들이 이러한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고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난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겁니다. I'm okay, you are okay, then everybody is okay. 이거는요, 상대주의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절대주의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주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절대 진리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들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이제는 성경을 별로 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적인 기계 문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연대인들이 인터넷 앞에서, 아이패드, 아이폰 앞에서, 그리고 삼성 갤럭시 앞에서, 그리고 스마트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방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덜 중요한 기관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인들은요, 세상의 오락거리를 더 찾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경적 진리로부터 멀어질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침몰당하는 거죠. 교회들이 외면당하는 거죠. 교회들이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같은 시대가 비상한, 영적으로 비상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지고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선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갈수록 혼돈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갈수록 무질서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케오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는 달리 시편 기자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감탄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7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거룩해지고 죄에서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인생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예술가들은 그 성경 말씀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다양한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무기로 삼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도,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선포하여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97절 말씀의 뒷부분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한 적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그 묵상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읽어도 좋고 점심에도 읽어도 좋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증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조금만 거기에 몰두하면 중독 현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귀해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코 중독 현상으로 빠뜨리는 법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모든 영혼들은 그 말씀에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고 영혼의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명과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한국이나 세계적인 골퍼인 최경주 선수도 말씀을 아주 대단히 사랑하는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간증한 것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년이 나의 인생에서 하이라이트인데 염려나 걱정이 없습니다. 100%의 노력과 정성과 인내를 가지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기보다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십니다. 제가 PGA에서 6번이나 우승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지 나의 창조가 아닙니다. 시합에 집중하다 보면 머리가 텅 빈 것 같이 말씀을 다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시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애틀란타에서 AT&T 대행과 뭘 하는데 이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합을 한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합 당일 아침 아내가 오늘은 이런 말씀이 좋겠다고 적어준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요새는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코스를 걸어가면서 읽는데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인데 억지로 놓고자 에너지를 쓰면 내 손해입니다. 들어가면 좋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 때 내 마음이 편합니다. 비가 올 때는 종이가 젖어서 읽을 수 없지만 그 종이 담겨져 있는 말씀만 보아도 내 마음이 좋습니다. 미국에 와서 말도 못하고 골프도 못 치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참 후에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내가 너에게 다 해줄 텐데 근심 걱정을 하느냐? 담대히 가라. 싸워 승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오로지 투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헛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오다가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영어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뜻이지 못 알아들으면 당신이 알아서 이해해 들어라. 못 알아들으면 너희들 문제다. 이렇게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자들도 통역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기자들이 당신이 편한 말을 하라.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그때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았다면 지금은 골프만 붙들고 있다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PGA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귀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경주 선수도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는 시합의 긴장도 이깁니다.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도 누립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배짱도 두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그는 체험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골리 앞에 섰을 때, 그가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섰을 때, 그는 사슬 사울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에게 한결같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없을까? 우리 고민합니다. 비록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내면에 솟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원수와 씨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평화를 품고 그리고 내면의 평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다윗에게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오늘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씀 중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물론 아이패드를 붙들고 아이폰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내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19세기의 영국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고아원을 경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말할 수 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나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느 날 확신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던 것은 매일 성경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는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중에 요거는 내가 오늘 하루 이건 내 영혼의 묵상거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켰대요. 그리고 그는 말씀의 묵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고 살렸지만 한 번도 그는 다니면서 고아원을 위해서 돈을 좀 주시오 구걸한 적이 없었대요. 그는 다 하나님의 신비한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만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지 밀러에만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빠진 사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위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말씀, 히브리서 기자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귀한 간증을 감격으로 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여름 단기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이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야. 내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툴이 우리를 그렇게 변해주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주겠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자기 인생이 변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 청소년이 간증을 하는데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청소년이 이렇게 간증을 하죠. 전에는 제 삶이 초라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하루하루마다 어깨 위에 작은 악마가 저를 눌러 제 대신 삶을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빠져서 제 자신이 아닌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저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울증, 세상적인 욕구, 마약의 욕구, 그 마지막에는 자살의 유혹마저 느꼈습니다. 제 정신 상태는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내게 변화를 가지고 찾아온 것은 선교 훈련 중에 찾아온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 무엇인가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 아주 작은 곳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깨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제 깨진 작은 마음에 집중하여 손을 모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이 제 마음을 태웠습니다. 아주 화려한 순간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젊은 애기 오빠,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매일 학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세상적인 압력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이중적인 아이덴티티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말이 안 통하고 이 정서가 안 통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내면의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합뉴스를 보면서 어떤 애기 엄마가 그 딸이 그 엄마한테 달려와서 화를 내면서 엄마 you are so mean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래 내가 mean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mean person이라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주는, 그들에게 영혼의 바이타민을 먹인다면 그들은 수많은 스트레스와 그들은 수많은 문제와 억압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와도 관계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들이 다 미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우리 고난의 행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선교지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씨름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14명의 이 캠퍼스 미셔너리를 우리 교회 최초로 파송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새 학기를 만들어서 학교에 와서 그들이 그 세상적인 풍조를 이기고 영적인 언어처럼 오히려 그 캠퍼스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승전보를 여름마다 우리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축복일까. 여러분, 오늘 98절을 읽어보십시다. 98절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이것은 실천적으로 활용되는 지식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되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실천적으로 활용되는 살아있는 지식이다. 할렐루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실천적인 지식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극도의 긴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99절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9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판단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참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긴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베스트 티처, 베스트 마스터, 우리의 가장 좋은 인생의 스승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공자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슨 동양 사상을 높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이 말씀은 선포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세상의 모든 핍박과 억압 가운데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인류를 인도하였고 사람들의 영혼을 밝게 하였으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생각하는 스승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매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인생은, 다윗은 그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묵상하는 인생이 3절과 같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는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2년 후에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면 그 나무가 부썩히가 자라있어요.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시면 레드우드라는 그러한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그 레드우드에 가면 세코이아 파크라는 그 나무들이 막 하는 그 파크에 가게 됩니다. 이 세코이아 나무는 어른들이, 장정들이 팔을 잡아가지고 10명이 이렇게 그 세코이아 나무를 둘러싸야 그 나무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세코이아 나무 밑으로 차들이 다닙니다. 거대한 나무. 그런데 그 나무가 1인치라도 우리는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수백 년이 거듭되는 동안에 그 나무는 엄청난 자이언트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세코이아 나무와 같습니다. 하루 30분을 묵상하는데 그 묵상이 우리를 갑자기 영적인 세코이아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30분이 계속해서 쌓여질 때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큰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마다 30분 1년을 묵상하고 5년을 묵상하고 10년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영성과는 전혀 다른 우리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5년, 10년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와도, 인생의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굳굳이 섭니다. 말씀으로 그 심력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과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힘이 없어요. 심력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금방 쓰러집니다.
금방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금방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댈러스주 미니아 마이어 병원에 폴 마이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정신 상태와 정서적인 성장이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분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모든 영적 성장의 지속성이 확실히 드러나려면 적어도 3년은 꾸준히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을 하루에 30분 매일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실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그동안 더워서 우리들이 정신이 집중하기에 좋은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백투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오늘날 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건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해 왔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루에 앨리스트 30분을 주님, 내 인생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각오하시는 분,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눈 감아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여 주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계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거룩한 결단이 있습니다. 여기 저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루 30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결단에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의 결단에 힘을 주십시오. 이들의 결단이 지속적으로 1년, 3년, 5년이 갈 수 있도록, 아니 10년이 갈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점심이나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감격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